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10,000원짜리로 바꿔서 평생을 세도 다 셀 수 없는 돈이 그 정도 될 거가요? 그런데요, 억이 아니라 조도 그냥 조가 아니라 100조, 이 날아다니는 100조 말고 돈으로 100조. 이거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중국에서의 100조를 건져 올린 게 아닙니까? 옛 남송 시대에 도자기를 6만에서 8만 점 실은 보물선이 바다에 침몰한 걸 발견해서 건져냈어요. 그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억을 또 들여서 광둥의 실크로드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수전공이에요. 그대로 선체까지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바닷속에 이렇게 가라앉을 때는 그만한 가치 있는지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도 없었는데, 이게 일단 건져 올려줘서 닫힌 것이 쫙 열리니까 중국의 대륙을 뜨겁게 했을 뿐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닫혀있는 보배압의 열림으로 오고오는 세상이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음을 본문 11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애쓰고 힘써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낳은 곳에 딱 도착을 했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진귀한 보배압,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 인생이 거기에 담겨있는 보배압, 생명처럼 아꼈던 보배압, 그리고 남은 여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보배압을 준비해 가지고 막상 직면한 경배의 대상은 어린 아기였어요. 그것도요, 마구간에 말이 먹는 밥통에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옆에 돌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도 남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위대한 왕이 아닌데, 별은 분명히 왕을 신호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낮고 초라하고 남노한 한 가족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위대한 왕에게 진귀한 보배를 바치면 왕이 말입니다, 그 답례로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서 그것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 초라한 마구간 말구에 있는 저 아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진귀한 것을 드린들 뭘 채워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버리면 이것이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 신호로 알려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별로 인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배압을 열지 말고 그냥 닫은 채로 화가 나서요 고국으로 돌아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현인들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그 상황, 그곳에 계신 아기 예수께 그것을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일을 보고 환경을 보는데 저렇게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동방의 현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누추한 환경, 그리고 초라한 아기, 남노한 그 부모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의 그 겸손함, 어리디 어린 그 어린 아기에서 풍겨나오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요 절대 보배함 못 열고 경배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봤던 높은 별, 지금 아기 예수와 동일시하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이것 드리고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의 득실 따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위대한 분이 지금 이 초라한 마국간의 말기에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 어린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중요한 고백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동방의 현인들이 그들의 일생일대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의 그러한 영웅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탄 시즌마다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인물로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이여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길을 인도하셨어요. 역사상의 왕의 대로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끌려온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대로를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별이 비춤으로요 저녁을 밝게 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늘의 별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경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신비 안에 달려있는 그 소중한 사실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에 정말 이 기쁨은 내 인생에 참 온전하고 평생을 내가 가질 만한 기쁨이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기쁨을 체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내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예요. 그냥 일부만을 내가 투자하고 헌신했을 때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올인했을 때에, 그것이 응답될 때에 그 기쁨이야말로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다.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인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을 때에 얻을 수 있었던 차원이 다른 기쁨. 아무리 안개가 끼고 미세먼지가 자욱해서요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명한 이 기쁨은 평생을 가도 절대로 흐려지지 않을 너무 선명한 기쁨을 그들의 온 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열고 올려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선명한 기쁨이었습니다. 헤롯이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박사들한테 그 아기 찾으면 우리한테도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 그리로 가면 너네 죽는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았을 때 그 기쁨과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때 그 기쁨은 더 배가 되고 더 증폭된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보석함에 그대로 간직해 주셨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평생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이 보배합보다 그 더 소중한 분 앞에 내가 경배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영광의 순간을 하나님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각자 각기 보배합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요, 이것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더 닫아두고요, 자물쇠를 채우고 심지어는요 물속에요 잠수 타게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얄팍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투자하고 내 생명과도 같은 이 보배합 함부로 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거 바친다고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발목을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납세 고지서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부당한 요구요 가혹한 처사라고 항의하는 마음이 우리들 생각 속에 가득 찰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보배합 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네가 진짜 사는 길이야. 그래야 너희 가정이 사는 길이야. 그래야 너희 교회가 사는 길이야. 2019년도 연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너 인생도 연말이 있어. 연말 결산할 때에 내가 내 인생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너 인생에 내가 준 보배합을 열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갑자기 어제와는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 중요한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거나 발견할 때, 노벨 보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다이너마이트 발견해서 벌었는데 다 이기적인 데만 움켜졌던 그가요. 신문에 오보 났잖아요. 자기 죽었다.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고 거룩한 가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숭고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원세대 예배 때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그 찬양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뒤에 나오는 가사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도대체 왜 저런 가사를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부가요 밭에 이렇게 일하다가 뭐 쇠고랑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 항아리에 보석이 가득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 피해서요 숨겨놨던 게 이제 오래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가서요 자기 있는 거 다 파는데 거기 보면 뭐도 있어요? 냉장고도 팔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밭하고 자기 있는 거 모든 큰 것 말고도 냉장고 같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밭의 보화가 참 소중했구나, 그런 의미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타산을 초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산법, 내가 갖고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세상의 산수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그래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가 어제까지 갈았던 똑같은 밭인데 오늘 그 밭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신세계를 열어주시는
가나안 땅을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도 과감히 우리 인생의 보배압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이해득실 손익계산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업, 많은 사람들이요, 투자를 잘 못해가지고 큰 손실을 보는 결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헛된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서 헛되도다 손실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목자라고 비유할 때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럼 목자가 양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양을요 잘 키워서 잡아먹는 게 목자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양에게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켜서 배불리는 게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벼랑이 있어도 그 양을 찾기 위해 손을 뻗는 그 목자,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요 절대 양이 손에 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고통당할 계획을요 세우고 놀려먹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 참된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청년 한 분이 동문시장 내에 이 제주도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줬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생기발랄이에요. 요즘 청년들 M4 세대잖아요. 다 포기했는데요, 18개 나눠서 지어가지고 거기 요식업 하나씩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 생기발랄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생기발랄한 생명의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놀라운 기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배압을 열어서 올려드리는 이 중요한 우리의 심령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걸려오고 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전기도 없는데 보니까 이제 1% 남았을 때 그 조마조마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는 늘 그런 기쁨에 익숙해져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늘 이 결핍된 기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던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다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 결혼해서 늦가기에 아이를 낳은 그 가정은요, 그 부모님들 얼굴을 보면요 늘 이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하여튼 그 아이만 생각하면 기쁘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잖아요. 그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요 그 아이 1,000만금 줄 테니 우리 집에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향해 갖고 있는 이 사랑,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소중한 기쁨, 이 생명과도 같은 이 기쁨의 차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는 자에게 주신 이 충만한 기쁨을 신뢰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기쁨으로 변장한 절망과 슬픔을 분별할 능력을 주세요. 요즘에요 기쁨을 줄 것처럼 가장하고 다가오는데 결국요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지혜를 주심처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화가 그린 명화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거기에 막 덧칠을 누군가 해가지고 형편없는 작품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보배들, 영광스러운 기쁨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과 소견이라는 덧칠을 해서 가치가 떨어진 것, 하나님이 다시 그 덧칠 다 떼어내셔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엄청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보다도, 그 어떤 명예와도,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온전한 기쁨의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내가 생명을 걸 만한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요, 아무도 못 막아요. 목숨 걸고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요, 감옥에 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사형수라잖아요. 목숨 건 분들이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다는 의미예요. 죄로 죽은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내시기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목숨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소년에게 다 주고도 행복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의 엄청난 기쁨이,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이 왜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고 내 진정한 소망이고 내 진정한 기쁨이라는 이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신앙의 그 베이식이 흔들려 버리고요, 완전히 오염돼 버리고, 그래서는 아니겠습니까? 네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그거 열면 판도라 상자라도 열릴 것처럼 잘못된 두려움과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시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일이 나요. 오연에도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여신 이야기들을 간증하는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열어주심을 경험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닫힌 보배를 활짝 열 때에, 오늘 1부 2부 찬양 때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 늘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보배압을 한번 열리라 하고 순종하는 거였죠.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예배 인도하러 오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고 참 기뻤어요. 그분은요, 기독교 환경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기가 정말 힘든 분인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예배에 이 닫힌 문을 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셔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향유와 같은 겸손. 늘 교만한 자리에서 악취만 풍기던 내가 그렇게 열기 힘든 겸손의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대단히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그걸 열어보질 않아서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땅만 걸어다니는 인생들이요, 비행기 타고 고공 낙하하는 거라든지 행글라이더 타고 촥 나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땅만 걸어다닐 때 느낄 수 없는 큰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누렸다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열지 못해서 꽁꽁 닫아두고 있는 보배압은 무엇입니까? 성탄 시즌을 맞아 그것을 활짝 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신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단수됐을 때 물을 좀 틀면요, 물이 쫄쫄쫄쫄 나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 폭포에 가면요, 여러분, 엉도 폭포라고 가보셨어요? 평상시엔 가봤자 물이 없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나면요, 폭포 물이 떨어지는데, 뭐 동양에서 뭐 몇 번째라나요? 엄청난 물이 떨어져요. 이 모든 것을 이라는 약속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흘려 보내주시면, 닫힌 것을 열어주시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달린 십자가를 수학가들은 플러스라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에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많이 해도 계속 뺄셈이 되니까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이 내 슬픔 가져가시고 기쁨을 플러스 해주시고, 내 절망을 가져가시고 희망을 플러스 해주시고, 늘 죽음에 둘러싸여 있던 내 죽음의 마이너스를 생명과 부활의 플러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이다. 더 하시리라. 뺄셈 인생 사는 우리에게 더하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잘못된 가치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 알량하고 초라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소중한 보배 압력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러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